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모두 다 환상을 보는 사건이었잖아요.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라는 환상을 받고, 베드로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보자기가 내려와서 온갖 짐승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저는 속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베드로서는 이 환상을 보면 참 많이 어리둥절했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한 것일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때마침 도착하죠.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데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20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의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계속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집에 들여서 함께 하룻밤을 자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같이 가는데 베드로만은 가지 않고 욥바에서 온 형제들과 같이 가요. 근데 이 베드로가 참 지혜롭게 그 욥바에서 온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참 잘한 거거든요. 욥바에서 온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건 이 사람들은 누구이란 말씀입니까?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똑보로 봤기 때문에 증인이 돼요. 베드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바에서 온 사람들 같이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방인에게 증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신기해요. 하나님은 그냥 한 가지 사건만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것이 퍼즐에 잘 맞도록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시간을 기다리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계획, 그 길,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사람을 보내신 거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은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어요. 많이 무겁죠.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가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가는 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죠? 로마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무할례자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같이 한 자리에 있어 먹고 마시는 거, 그들이 금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가기는 하되 도대체 왜 성령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왜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셨을까? 그냥 이방인도 아닙니다. 백부장이잖아요. 지금 이 유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것도 장교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넬리 집에 딱 도착했는데 놀라는 광경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고넬료도 있고 그의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어요. 집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2, 30명은 모였을 텐데 그렇게 모여 있을 정도면, 들어갈 정도면 그 집이 꽤 큰, 아무래도 로마 군인의 장교이다 보니 좀 집이 컸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죠. 25절에 보니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고넬료가 얼마나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3자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본다면 어,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고위 관직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부예요. 갈릴리 출신 어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단지 베드로는 누구예요? 사도일 뿐이에요.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죠? 로마 시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당시 최막강한 아주 강력한 로마 군인의 장교예요. 그 밑에는 100명의 군인들이 있어요. 뭔가 바뀌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거, 이거는 이 상황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고넬료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고넬료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는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고넬료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인지, 그가 학식이 높은지 부자인지 귀족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고넬료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고넬료 입장에서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 베드로를 초대를 하겠으니, 불러오라고 했으니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가 어떤 신분인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볼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구나. 네. 이 고넬료는 군인, 로마 군인 장교로서 전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항상 2%의 부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회당에 나가서 말씀은 듣지만, 이 유대인으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조금씩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더 많이 깊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갈급함이 이 고넬료에게는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요, 자기만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은혜 받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하나님이라는 참신을 만났으니까. 로마에서 살 때 여러 신들을 만났겠죠. 물질도 많았겠죠.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와 만난 후와 만나기 전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베드로가 오기만을. 28절과 29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바뀐 상황이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넬료는 굉장히 겸손하게 베드로 앞에 있고, 베드로는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의 법과 로마인의 법 중 어느 것이 더 힘이 있고 높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당연히 로마 법이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의 법을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유대 법이 아닌 이 로마 시민권으로서 로마의 법을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유대인의 법을 이야기한들 코넬료가 그거를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로마 시민권지. 유대인의 법이 나오고 무슨 상관인데.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유대법에 의하면 내가 저긴 여기 와 있는 거 나는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가라고 하셔서 난 왔다. 도대체 나를 왜 불렀느냐? 나를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고넬료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했죠?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또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분명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용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너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3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겸손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움직였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고넬료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베드로를 초청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준비하신 은혜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때가 언제인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고넬료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구제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그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어요. 믿음을 구사하며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향한 사랑,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넬료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31절에요. 말할 때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간절한 기도, 그것을 들으시사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알고 계실까?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환경은 바뀌지 않는 모습 속에서, 기도는 하는데 아들은 여전히 똑같고,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나는 바뀌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어려움을 알고 계신 걸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늘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하는 고민. 그 고민은 저도 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도대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금식해야죠.
하나님 저를 죽이시던가 저에게 응답을 주시던가 결정해 주십시오.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려야겠죠. 근데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때를 알 수가 없고 언제인지를 몰라서 답답할 뿐이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정말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로마인인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을 아람어로 라틴어로 네 글자로 아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는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34절과 3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이 견고한 진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견고한 진.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었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는 편견이죠.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사상 너무 견고합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산산히 부서뜨리세요. 기초작업을 하시죠. 먼저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고넬료의 엎드린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고백을 듣게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방인이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구나. 우리 안에도 베드로가 갖고 있던 편견이 있지 않나요? 굉장히 우리 안에도 그런 종교인 같은 편견들이 많아요. 신앙의 우월주의.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집안이 몇 대 자손인데 저희 집도 3대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4대. 이 신앙의 우월주의. 그 다음에 직분 우월주의. 내가 누구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런 우월주의가 들어와요. 신학에 대한 우월주의. 이게 굉장히 편견으로 들어가요. 뭐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야.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원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편견에 휩싸여 있을 때가 많아요. 베드로도 이런 편견에 굉장히 휩싸여 있었어요.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부서뜨려 주십니다. 그것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36절로 44절 가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요,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이 굉장히 심플해요.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지 않아요. 뭐 역사를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심플해요. 지금 고넬료는 3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3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 이것저것 깊게 막 많이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을 때요, 이 고넬료는요 마음이 준비된 옥토밭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준비가 돼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4가지 땅 비유하셨잖아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옥토밭이었어요. 지금 이 고넬료는 완전히 이 마음밭이 옥토밭이에요. 말씀이 뿌려지면 뿌려진 족족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히는. 완전히 스펀지예요, 스펀지. 그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 족족 다 이 말씀이 그 안에 와 깊이 박히는 완전히 옥토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가, 이 이방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그런 옥토밭이 되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고넬료의 고백 속에 나타나 있죠.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고넬료가 얼마나 큰 정말 이 찰진 옥토밭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것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 그리고 황제에게 충성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가이사, 이 로마 황제는 신이에요. 근데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만왕의 왕, 유일하신 신, 그리고 자기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에 고넬료는 그 베드로 앞에서 서슴없이 고백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신앙의 연수, 직분을 떠나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하고 계십니까? 기쁠 때만 인정하고 계십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든 가치관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 배설물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이 고넬료의 고백은요, 그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결단과도 같은 거예요. 그가 로마 장교로서 누리고 있는 특권조차도 다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그가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는 더 이상 로마인으로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갈급함이 있어요. 그의 갈급함은 물질, 건강, 명예, 승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가장 큰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그 갈급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었는지, 그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싶었는지,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는 것이죠. 고넬료의 모습을 보십시오.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를 다 불러 모읍니까? 가족, 친척,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그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자, 그러면 고넬료의 친척, 가족, 친구들 누구였을까요? 로마인이었겠죠. 모두 다 로마인이었겠죠. 이 고넬료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던 것 같아요.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로마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그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고넬료는 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들이 은혜 받기가 제일 어려워요. 목회자들이 집회 가면은 저희들 맨날 그러잖아요. 앞자리로 나오세요. 저기 앞자리 다 비었네요. 여기. 맨날 그러잖아요. 앞자리 좀 나오라고. 그 목회자들 세미나 가면 다 뒤에가 있어요. 아무 밖에 앞에 아무도 안 앉아요. 찬양팀만 앉아 있어요. 다 뒤에가 있어요. 맨날 강사 목사님 그러죠. 목사님들 제발 앞으로 나오세요. 아무도 안 나가요. 다 뒤에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은혜 받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드릴 때마다 굉장히
잘근잘근 쪼개요.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성경 말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저거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 얼마나 판단하는지 몰라요. 앉아갖고 그냥 속으로. 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선포될 때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 목사님이 또 말씀으로 나를 괴롭히시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막 또 말씀에 또 괴롭히시네, 이렇게 생각되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인식,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넬료는 유대인들에 비하면 금수저라고요. 정말 그 당시에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사람. 하지만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항상 그 마음속에 한편에 자기의 부족함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유대인에 비하면은 자기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죠. 좋은 옷을 입습니다. 아름답게 염색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는 많은 하인들이 있죠. 음식도 고급 음식을 먹어요. 만나는 사람도 다 귀족들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부터 그 마음속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방인이야.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려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되는 건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된다면 이 지금 고넬료는 굉장히 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는 장교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 속에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인데, 라는 한편, 나는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이런 이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사 누구를 보내십니까? 베드로 사도를 보내요. 베드로 사도는 그에게 누구를 전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한 이 설교 말씀은요, 정말 심플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되자 이 고넬료의 부족했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채워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고넬료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구제하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왜요? 그 안에 참다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넬료는 그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제가 하나님 구제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경외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 마음은 공허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제 마음은 부족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이죠? 제가 왜 이렇게 부족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걸까요? 저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기를 결정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넬료에게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44절과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신 무엇인가 조금 현상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는 마가다락방에서는 막 강하고 급한 바람의 소리가 막 휙 나고 불에 이게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불이 임하는 것들이 막 보여졌잖아요. 이 당시에도 고넬료의 집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심의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누굽니까? 욥바에서 같이 온 사람들,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들이 말한 이 방언은 하늘나라 말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그들을 알아들었으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니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이제 고넬료에게 부족한 것이 완전히 채워졌어요. 부족한 그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 채움받고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고넬료와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놀랍게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담대히 외치죠.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들은 유대교를 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세례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은 완전히 새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이긴 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코람데오. 우리가 많이 그래도 써놓기도 하고 제 카톡 프로필에도 옛날 프로필 코람데오 써놓기도 했었어요. 말로만 코람데오가 아닌 거예요. 말로만 코람데오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삶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이 인식은 나로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냥 그리스도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 가짜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죄인이기에 부족하기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도 이 고넬료의 고백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을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이 이방인의 고백. 아,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어디 나라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구나.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리고 있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없으니 부족함을 느끼는구나. 갈급함을 느끼는구나. 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고넬료는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아픔 앞에서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사모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며 늘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